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필리포, 발토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부르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띠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 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처럼 밤새워 기도해 보신 적이 몇 번 되십니까? 잠 한 잠도 안 자고 오로지 기도만을 위해서 그냥 밤을 꼬박 새면서 기도해 본 적이 살면서 몇 번 되십니까? 겨울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그 밤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고 죽지를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신자들은 없을 거다 하는 얘기를, 그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그야말로 하느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장애가 없고 아무런 가로막힘이 없는 그 상태에서 그 긴 밤을 잠이 안 와서 몸을 뒤척이면 괴로운 밤이지만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그 피곤한 가운데도 산에 올라가서 성부께로부터 그 큰 힘을 받고 그 다음 날 또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은 기도 안 했어요. 왜? 해만 떨어지면 잠자기 바빴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도우미 하기도 지쳐버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도우미가 되는 것과 기도 안 하면서 예수님의 도우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과 천지 차이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 줄 세우는 것도 귀찮아. 하루 종일 사람들한테 제자들은 시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우 빨리 피곤해. 빨리 가 자야지. 아유 무서워. 세수는 무슨 세수야. 그냥 자야지.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복음 첫 마디가 그거죠.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약초 따라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뭐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 한 10분, 20분 하려고 산에 올라가신 거 아니죠? 밤새 기도하려고. 여러분 가운데 그래 시무림 얘기 듣고 보니까 내 신자 생활 한 30년 넘어간 것 같은데 단 하루도, 단 한밤도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부끄러움은 아니에요. 대부분
밤새워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리고 밤새워 기도한다는 것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루에 묵주기도 30분 하는 것도 그냥 온갖 분심 잡념 속에서 하는데 밤을 새워서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 유일하게 우리 신자들이 공적으로 밤새는 날이 언제예요? 무덤 제대 만들고, 그죠? 근데 그것도 1시간이죠? 우리 구역 2시부터 3시. 우리 레지오 몇 시부터 몇 시. 평협회 임원들 몇 시부터 몇 시. 아주 무덤 잘 지키고 나왔다.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오늘 복음의 첫 번째 화두는 밤새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밤을 새워 그 기도하는 바로 그 맛을 들이면은 우리들은 늘 걱정을 해요. 기도하기 전에 아니야, 밤새우면 난 내일 일 못해. 여러분들, 놀면서 밤새우면요 일주일 내내 피곤해요. 밤새 노름하면서 밤을 새우면은 며칠 동안 정신을 못 차려요. 피곤해서. 그러나 철야 기도를 하고 꼬박 기도하고서는 해 뜨는 거를 보면요 며칠 동안 그 다음에 잠 안 자도 피곤을 못 느껴요.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를 받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들이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때로 불렀느냐, 한마디로 공동체로 불렀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기 전부터, 12를 지명하기 전부터 이미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 그분이 손을 대면 병자가 낫고 마귀 들린 자에게 호통을 치면 마귀가 물러갔다. 벌써 유명한 분이 되기 시작하셨던 거였죠.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됐어요. 첫 번째, 만일에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기셨을 때 그분의 그 복음, 그 메시지를 영속시킬 방법을 찾아내야 됐죠. 내가 죽더라도, 내가 혹시 변을 당하더라도 나를 대신해서 그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어떤 그 필요성이 반드시 있었어요.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그게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야 될지, 그게 두 번째 예수님의 고민거리였을 겁니다. 해결책은 뭐였느냐? 한마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메시지 메아리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 딴 방법 없어. 그럴 만한 사람들, 그럴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사람들을 선택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텔레비전 방송에 광고 냈어요? 사람 모집합니다. 아니면 찌라시 뿌리셨어요?
사람 모집합니다. 봉급은 없음. 학력은 대졸 이상. 안 하셨죠? 그냥 무조건 따라와. 너도 따라와. 너도 따라와. 이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몇 사람을 모집합니까? 뭡니까? 선택하십니까? 12명을 선택하죠.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특징이 나와요. 그리스도교는 공동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 그리스도교의 첫 번째 특징은 집단으로, 다시 말하면 공동체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애초부터 그 공동체 안에서 친교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만 됐어요. 교회에 4대 기능이 있어요. 교회에 4가지의 기능. 첫 번째가 전교예요. 두 번째가 교육이에요. 세 번째가 봉사예요. 마지막 4번째가 친교예요. 이게 교회의 4대 기능이에요. 뭐라고요? 첫 번째, 전교, 교육, 봉사, 친교. 근데 이 4개 중에서 친교, 여기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은 전교구, 교육이고, 봉사구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공동체가 분열이 나기 시작하면은요,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앞에 3가지는 절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교보다 더 중요하고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친교.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모임이 하나가 되고 구역이 하나가 되고 사제와 신자가 하나가 되는 이 친교. 예수님이 조금 더 편하셨으려면은 굳이 12명까지 부를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냥 똘똘한 놈 하나 둘만 옆에다가 왼쪽 오른쪽에 세우고 그러면은 그 12명에 대한 신경이 덜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그 특징은 공동체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뜻이 깊은 거죠. 그리스도교의 신앙 그 자체가 친교 안에서 발견이 되고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에서 4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것을 공동 소유로 내어놓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갔다. 이 친교는 단순히 우리 뭐 차 한 잔 마실까? 우리 레지오는 그냥 사이 좋아요. 이런 것만이 그거는 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속에서 얘기하는 그냥 친교예요. 첫 번째, 물질의 친교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힘든 사람에게 내 물질을 나눠줄 수 있고 그런 마음. 두 번째, 기도의 친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힘들어하면 정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힘들게 했어.
그건 걱정해 주는 거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친교가 깨지지 않으려면 물질의 친교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친교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기쁨의 친교가 저절로 만들어져요. 기쁨의 친교가 기쁨의 친교가 우러나오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치유의 친교가 열매를 맺어요. 자, 4가지의 친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의 친교, 기도의 친교, 그것이 가로와 세로처럼 십자가처럼 만나면 기쁨의 친교가 일어나고 그 기쁨의 친교의 결과는 무슨 친교예요? 치유가 일어나. 공동체 구성원끼리 서로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요. 아까 교회의 4대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전교, 교육, 봉사, 친교. 친교가 제일 4번째 있지만 올바른 친교, 아까 얘기했어요. 물질의 친교, 기도의 친교, 또 무슨 친교? 그렇죠. 기쁨의 친교, 마지막으로 치유의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4가지 기능 가운데 앞에 있는 전교도 될 수가 없어. 교육시켜봐야 이쪽으로 뜯고 이쪽으로 다 나가. 교육하면서도 속엔 분노가 끓어. 미운 놈만 생각나. 봉사하면서도 온갖 우거지상 다 쓰면서 해요. 그 알량한 봉사하면서도 꼭 티내고 안 알아주면 성질나고. 그리스도교는 신비공동체예요. 공동체예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받아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 그 당시에 바리새이들은 개인 구원이 목적이었어요. 바리새이들은 단 놈 지옥 가고 말고 상관없어. 나 혼자 율법을 확실하게 지켜서 주님 이 정도면 되죠? 딴 인간들은 저 율법도 안 지키고. 그러나 저는요 어긴 거 없어요. 칼같이 다 지켰어요. 11조 내고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제자 데려왔다가, 그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은 다음에 나 쫓아오라 하니까 아유 그건 못하겠습니다.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물질의 친교를 이루시려는 거야. 그건 포기 못하겠어요. 바리새이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늘 거울 앞에만 서서 자기 자신을 비춰봤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나오냐?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뿐입니다. 여러분들 미사 나오기 전에 반드시 집 나서기 전에 거울 앞에 한번 쓰다 나오셨죠?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어요. 거울 앞에 쓰면 아이고 근데 얼굴에 뭐가 묻었네? 율법은 그런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이지 율법이 나한테 와서 거울이 나한테 와서 더러운 거 닦아주질 않아요. 맞죠? 맞아요. 그리스도교의 2번째 특징은 혼합된 집단이라는 겁니다. 혼합된 집단이다. 12사도 가운데 마테오는 배교자였고 매국노였습니다. 마테오의 직업이 뭐죠?
그렇죠. 로마 사람들 밑에 빌붙어서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을 징수하는, 그리고 자기 부를 늘리는 매국노였어요. 매국노를 뽑으신 거예요. 거기에 비하여 그런 매국노를 암살하러 다녔던 열혈당원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회원이었던 열혈당원 시몬, 광신적인 애국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길에서 마테오와 시몬이 길에서 만나면 한 놈은 안 죽으려고 도망치고 시몬은 칼 빼들고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그 둘을 뽑으신 거예요. 혼합된 집단이에요. 극과 극의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근데도 그 12명의 공동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극단의 사람들이 서로 모였는데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12명의 공동체 한가운데 딱 버티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안 할래요? 짜증나기 시작하네. 누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요. 정말 극과 극의 사람들이 12명이야. 그 제자들. 성당 공동체랑 비슷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오만 사람이 다 모여있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죠? 개신교는 교회 팔아먹고 어디로 갔다 하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2000년 동안 천주교 성당 팔아먹고 성당 망했대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200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어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아무리 우리 천주교회가 흔들릴 땐 있지요. 그죠? 세상이 환난의 시대인데 사람들의 생각이 또 옛날과는 다 달라요. 천주교가 그냥 수백 개로 쪼개질 수는 있어도 천주교가 망하진 않아요. 그것은 중심에 예수님은 절대 도망치질 않으세요. 거기 있는 구성원들은 냉담할 수도 있고 딴 성당으로 갔다 올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늘 중심에 계세요. 12명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사실은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물과 기름은 합쳐집니까? 못 합쳐집니까? 못 합쳐져요. 근데도 그 12명이 교회의 시작이 되시던 그 힘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반드시 깨지지요. 얼마나 지금 세상에 사이비 종교들이 많아요. 교회 팔아먹고 몇 명 만들어가지고 사람 숫자 곱하기 팔아요. 교회를 사고 팔아요.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한 150명 만들어줘요. 그러면 자기 수고비 그동안 3년 동안 한 거 해가지고 10억에 우리 계산합시다. 20억에 계산합시다. 말세죠, 말세.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다면 사이비고 오합지졸의 군중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살지만 예수님 없이 사는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 표준으로 판단한다면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특별한 자격을 갖지 못한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특별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또 무슨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훈련받은 신학자도 아니었고 신분 높은 그러한 율법학자나 바리새이도 아니었어요. 성직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12명의 보통 사람들,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다 같이 잘났다고 소리 지르는 그런 그 12명을 가지고 그 12명이 깨지지 않고 접착체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그 힘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건 깨져요. 인기나 명예를 가지고 살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 깨져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이 말세적인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또 그 어둠의 물이 천주교회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예수님을 쫓아내고 지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열두 명은 어부들도 있었고 매국노도 있었고 암살단원들도 있었고 배운 것도 없고 뭐 특별한 신학자들도 아니었고 바리새이도 없었고 성직자도 없었고 돈 많은 사람도 없었고 빽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평범한 열둘이었고 세상 방법으로 그 열둘을 붙이려면은 절대 붙지 않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둘을 접착제처럼 본드보다도 순간 접착제보다도 더 강하게 그 열둘을 하나로 만든 건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제의 마음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냥 사제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한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례받은 지 몇 년 된 레지오 나가고 주일 지키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은, 신앙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환난이 오건 기쁨이 오건 항상 공동체 안에서 친교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밟히는 땅처럼 살아야 되고 더러운 거 끌어안는 땅처럼 살아야 되고 불붙은 연탄이 돼서 밑으로 내려갈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의 걸레가 돼서 세상에 더러운 우리 공동체에 더러운 건 내가 도맡아서 닦으려고 서로 애써야 되고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는 거. 오늘 예수님은 12 제자를 뽑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하셨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죠? 당신의 그 고민 2개를 해결해야 될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성부께로부터 지혜를 받지 않으면, 힘을 받지 않으면 엉뚱한 놈 뽑아놨다가 큰일 나는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큰 일을 앞두는 데면은 몸이 아프거나 또는 집안에 우환이 끓거나 큰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걱정이 아니에요. 내가 누누이 강조하죠. 걱정은 기도가 아니다. 걱정은 백날 해봐야 마귀만 들끓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